우리가 살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계약을 주로 언제 합니까? 집을 사거나 팔 때 합니다. 요즘에 계약이란 그런 상업적 목적으로 맺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과 신하 또는 백성들이 영원한 주종 관계로 들어갈 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그런 계약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 맺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돈 주고 사면 그만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계약이 있다면 결혼식일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맺는 계약은 영원히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로 하는 인격과 신분을 연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식을 할 때에는 주례자가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상대방을 그대의 아내로 맞이합니까? 그대의 신랑으로 맞이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런 계약 관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전제 조건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라고 설명하시고 그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소유가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축복의 길잡이로 안내자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먼저는 자신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러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사로 하나님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엄숙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온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에 가면 그들에게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리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가게나 어떤 대리점에 가서 그 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것을 구입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대리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정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 교회는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소망과 주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로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우리는 질문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그것을 느끼는가? 여기에 모이면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자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임재하셨고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면서 형상만 있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상으로 보이시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와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말씀하시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시킨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고 또 모세의 말의 권위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눈으로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세우신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한 번도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다운 자세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바를 하나씩 깨닫고 아는 자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 그리고 그 가르친 방법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셔서 계약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사장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해 주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 환경이 아무리 거칠다고 하여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며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하시며 광야에서도 샘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상대하는 사람다운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또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또 그 은혜가 그래서 강같이 또 물의 하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